요나단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여 요나단의 영성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 걸어간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감동과 열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왕정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시종일관 쐐기 역할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절치부심하게 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주 고약했죠. 이 블레셋은 본디 해양 민족으로서 헬라 문명, 로마 문명,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집트 문명, 우리 전 세계 5대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 팔레스틴인데, 그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선박이 지금처럼 선박 규실이 좋지 못해서 연안을 끼고 이동을 해야 되고 깊은 바다로 직선주로로 이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안을 끼고 그 문명의 많은 무역품들을 가지고 위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지중해의 그 유명한 바이킹 족속들, 그 해양 민족 해적들이 그 모든 물품들을 뺏고 그 뺏은 물품들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남 쪽에 길게 그 늘어난 지역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면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백성들이 못 갔던 걸림돌이 됐던 것도 역시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인물들도 또 역시 블레셋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하도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궤를 들고 나가서 뺏긴 나라도 블레셋이고, 그리고 후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도 역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할아버지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아들로 알고 있는 깊은 상처예요. 우리 민족이 못 일어나는 이유, 우리 가문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 억눌리고, 그리고 민족의 가는 길과 가문의 가는 길과 개인의 가는 일에 큰 산처럼 절벽처럼 다가서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위협적 존재가 블레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그 등극을 한 이듬해에 블레셋과 또 싸우게 되는 역사 속에서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옹위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긴급하게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서로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긴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 전략상 인원을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요나단 진영 쪽에서 사람을 배치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그 지역에는 이제 사울이 딱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걸림돌 쐐기를 빼지 않으면 왕정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블레셋은 틈만 나면 무슨 명분을 대서라도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성가신 존재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고, 치우고 싶지만 치울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치부심한 정적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꿀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었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용기를 주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적 같은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이요, 오늘 이 전쟁을 뒤집는 아주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데 별동대를 조직해서 블레셋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그 별동대가 몇 명이냐면 20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요나단을 지극히 사랑하고 요나단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수행하고 있는 병사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복판에 있다고 치고 나를 수행하는 병사가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데리고 여러분 별동대 조직에서 전쟁 나가실래요? 아마 제정신 가진 사람은 못 가지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요나단이요, 가요. 가는데 2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도 못 해보고 매듭도 못 치고 어떻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이거 내가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누구와 공유를 하냐면 항상 자기와 함께 다니고 있는 수행비서 같은 병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요. 제가 어디에 당신이 선다 할지라도 그 곁에 설 겁니다. 당신 가시는 길 혼자 안 보냅니다. 제가 같이 갑니다. 인생이요, 원래 무겁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무겁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느냐라는 차이는 배움에 있지 않아요. 물질의 분량이나 높음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외로움에 있습니다. 그 많은 모든 문제를 끌고 가고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곁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행복감, 그걸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에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번 풀어내고 싶다. 근데 그는 왕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한번 해보려고. 당신 가고 싶은 길 가. 절대로 내가 당신을 홀로 보내지 않아. 당신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야. 와, 이 말 한마디에 요나단이 확 마음의 용기를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탁적 지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구간을 보면 앞서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이고 너와 나는 할례받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랑 나랑 굴에서 나와서 기어 올라가면 쟤네들이 말을 할 거야. 쟤네들이 온다고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고, 쟤네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너랑 나랑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가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을 신탁에 맡깁니다. 신탁이라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탁적 지지에 기반하여 이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골짜기가 가파랐는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무려 반나절 만에 20명을 때려 죽여요.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산 믿음이 공동체의 잠자는 믿음을 깨웁니다. 한 사람의 산 믿음이 공동체의 잠자는 믿음을 깨웁니다. 원래 잠자는 믿음이라 하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음은 두 믿음밖에 없어요. 산 믿음 아니면 죽은 믿음. 목사님, 아직 안 죽었는데요? 예, 안 죽었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산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완벽하게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산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잠자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잠잔다는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잠잔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소망을 주는 표현입니다. 왜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잔다는 말의 규결은 명백합니다. 잠잔다는 말의 규결이 뭐예요? 반드시 깬다는 거예요. 10분을 자도 깨고 10시간을 자도 깨고 24시간을 자도 깨고, 잠잔다는 말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누가 자주 쓰셨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자주 쓰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 그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삶 믿음은, 한 사람의 삶 믿음은 공동체와 이웃과 배우자와 자녀와 나를 만나는 자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삶은 절망일 때가 많고 인생은 풀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이 간절히 필요하고, 또한 때로는 내가 못하는 일을 새롭게 풀어나는 보석 같은 귀인이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와 동행할 수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한 기적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 놀라운 소망과 그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귀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역자로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로부터 살기도 하고 그로부터 살기도 하니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보람으로 가득 찰 삶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있던 그 사람이 있던,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는 삶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다. 이 관측병이거든요. 관측병이 지금 대치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쌍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니까요,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로 풀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상황 속에 이 상황을 확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긴급으로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군호를 짜서 백성들에게 점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사라진 자가 누군지를 찾죠. 17절 말씀 보니 그 사라진 별동대가 40명이 아니라 6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단 2명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당신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을 수행하고 있던 병사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나단하고 병사하고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며 병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쳐 죽여서 반나절 만에 20명이 죽거든요. 여러분은 너무한 일이라고 놀라지 않으죠?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전쟁을 안 해봤더라도 상상을 해보자고요. 양쪽 군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는 군대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는 싸움을 잘하는 병사입니까? 싸움을 못하는 병사입니까? 싸움을요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병사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최전방에.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장 앞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싸움의 달인들입니다. 그 싸움의 달인들이 요나단을 따르는 병사의 손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애기 20명이지만 블레셋은 공황감을 겪고 이게 이 2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당할 정도로의 국지전이 요나단과 그 한 사람의 병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그들의 기지와 이런 놀라운 그들의 헌신과 이런 놀라운 죽음을 불사한 그들의 몸부림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제가 오늘 전쟁 얘기에다가 느닷없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전쟁이 믿음이고 믿음이 전쟁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주와 연결된 상태로 주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주의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의 삶의 짐을 지고 살기에 주의 백성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마는 다윗은 이 전쟁이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이룰 때는 전쟁을 이루는 동력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맥락의 같은 궤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단이 일으킨 전쟁은 믿음을 가진,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전쟁이에요. 나하고 너는 두 사람이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쓰고 있고 중다한 인원이지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잠자는 자의 믿음을 깨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4장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이 말은 놀러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척후병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곳에 모인 모든 병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뭐하러 간 겁니까? 지금 전쟁하러 간 거예요. 관측병이 보니까 왕이여, 지금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중질환하고 있습니다 하여 모든 백성이 일어나 전쟁터 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굴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전전긍긍하던 사울이 모든 병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두 번째, 배신자들의 참여입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시브릿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들과 합하게 되었다. 장기간 대치되어지고 틈틈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 소위 망명자들, 민족을 버리고 왕을 버리고 그리고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린 배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배신자들의 마음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배신한 삶을 뒤집고 전부 사울과 요나단 품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누가 일어났어요? 사울과 온병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누가 일어났어요? 배신자들. 블레셋 진영으로 투항하고 망명하고 난리쳤던 그 배신자들이 일어나 사울 품과 요나단 품으로 돌아오고요. 세 번째는 비겁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22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앞쪽에 있는 자들은 배신자들이라 블레셋 품으로 들어갔고요. 뒤쪽에 있는 자들은 비겁자들이라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거룩한 불꽃 하나, 산 믿음을 가진 요나단과 요나단을 따르는 병사 그 단 두 사람의 작은 불꽃이 살아있는 믿음이 잠자는 자들의 믿음을 깨우니 아버지 사울을 깨우고 수많은 병사를 깨우고 투항해버리고 망명해버리고 적군의 손에 넘어간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룩한 분노로 돌아오고 뒤로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숨어있고 도망있고 흩어진 자들이 용기를 내어 전쟁터 복판으로 돌아오니 똘똘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을 관통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군 병력과 그리고 무기의 숫자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술 체계를 갖춰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쟁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맥락을 좀 잡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되, 자기가 지금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하는 명분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요. 그 병사가 볼 때는 딱 죽으러 가자는 얘기거든요. 오늘 너랑 나랑 인생을 끝내자는 얘기인데, 너랑 나랑 인생을 끝내자는 이야기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명분을 뭘로 드냐면 저 앞에 있는 놈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놈들이다. 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랑 나랑은 뭐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할례를 받았지 않냐, 이 소리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요나단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같은 교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제가 그랬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안 부른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랑 니들은 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쟤네는 할례를 안 받은 애들이야. 그리고 너랑 나랑은 할례를 받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단어를 딱 쓰면 그들 안에 미처 못 깨달았던 무엇인가를 회상시키고 그것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요나단이 지적하고 다윗이 지적하는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이, 할례를 받은 이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너와 나의 고백은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탁에 있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처럼 다가온 세상은 앞에도 답이 안 보이고 뒤에도 답이 안 보이고, 물러설 수는 없어서 전쟁을 나갔지만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바위 틈에 낑겨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도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요나단. 그런데요, 그 요나단은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삶의 모멘텀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기적의 리더예요. 그는 이 전쟁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이 전쟁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 여리고성을 탈환하고 할례를 받아 가나안 땅을 입성했던 그 선배들의 영성과 그 선배들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어요. 한 사람의 산 믿음이 공동체의 잠자는 믿음을 일깨웠단 말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이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영성이 일깨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멈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과 기적을 향한 열망과 그 열망을 이루실 할례의 영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